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십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7 집사들의 역할이 다 나오질 않아요. 유독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 이 두 분의 사역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역은 안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사역과는 사역에 그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처음에 어떠한 것이 끝까지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지요. 근데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지요. 차라리 일꾼으로 세움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역이 기록되지 않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뭐냐 하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이 사람도 다른 집사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는 그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룟인 유다. 근데 그의 끝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배도자의 길을 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진리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냐면은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갈수록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다운될 수도 있고, 바로 누구예요? 니골라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종종 제가 얘기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스데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사람이나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제사장, 장로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를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내 영적 상태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내 영적 상태를 부모님에게 맡긴다든지 목회자에게 맡기다든지 누구에게 나의 영적 상태를 위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내가 밥을 먹어야지요. 내가 배가 고픈데 딴 사람 보고 대신 밥 먹어달라고 그래서 배불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 책임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의 자신의 영적 상태는 자기가 관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떻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떻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떻고 어떤 자기의 영적 상태의 피폐함을 환경과 주변의 사람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동냥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내 스스로 우물을 파서 먹어야 되고,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요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내가 말씀만 사모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피폐한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문제지, 말씀이 부족해서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교육법에 대해서 칼비테 교육법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문자로 반응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벌써 애들 다 길러서 그렇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반응이 없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책을 서로 정보를 나눠야 돼요. 어느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책을 올려가지고, 나 이 책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좀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받은 책을, 내가 읽은 책에 은혜 받은 거를 오픈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또 영적인 공급,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다는 것,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항상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당의 작두를 탄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나 무당의 작두 타는 걸 난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전에 무당의 작두를 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신들리지 아니하고 작두를 올라타면은 그거 발이 성악하세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이야, 영험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작두 위에서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나? 거기 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데는 잘 빠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누구하고 이렇게 갔다가 점치는 집에 점 보러 간 게 아니라 친구하고 가다가 들렸는데 너도 한번 점 보라고. 그러니까는 점 보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친구하고 갔다가 그냥 거기까지 따라갔는데 너는 큰 신을 섬기는 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당한테 무당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다고 좋아라 하더라고요. 무당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진짜 신들린 무당들, 귀신 들려서 점치고 하는 사람들은요, 알아봐요. 네. 참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과 같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의 사역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걸 다 아시느냐고. 아니, 그 신기하면은요, 믿음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나의 모든 걸 진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고 자꾸 사모님한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하게 된 거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고소하게 되어졌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변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말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모함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합법을 가정한 불법을 정해서 저질러 가지고 그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아주 못된 사람들.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공부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말에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아니네. 잘못 내가 썼네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거거든요. 너희가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내가 써놓는데 잘못 써놓네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입증되는 거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갔지만은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은 그가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는 그가 정말로 그를 모함했던 음해하는 자들을 압도하는 이러한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설교가 7장이 나오는데 그건 양이 많아서 다룰 수가 없고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순교를 당했을 때에 우선 순교당하기 전에 공회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보니까는 1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예,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연기는 눈빛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전에 나오는 거 보지요. 예? 연기는 눈빛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이 어진 사람은 얼굴이 평안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요, 웃음이 있고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거나 얼굴이 찌든 사람들은 그건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쁘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셨잖아요. 슬픔은 얼굴이 찌그러지고 못생기게 아주 베개스럽게 보이고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기쁨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기가 웃으려고 해서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웃음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불만 불평이 나오는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예.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서 힘이 보여요.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그냥 몸에서 힘이 솟아요. 근데 노인들 보면요 살아있어도 기운이 없어요. 예, 기운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을 보면요 밝아요. 아주 그냥 용기 있고 담대하게 담대한 그 당돌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느냐. 그것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죽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집사님으로서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걸 감지를 못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충천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막 공격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했겠는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 눈빛이 그냥 완전히 늑대 눈같이 그냥 뱀 눈같이 그냥 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만 해도 섬찟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야,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만 편안한 거 아니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얼굴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이탈리아에서 의사가 이 젊은 의사가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의사는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완전히 녹다운이 된 거지요. 그런 상태에 70이 넘은 목사님이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감염이 돼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오셨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 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결국 이 사람을 살려낸 거지요. 의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어땠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어디예요? 어디요? 담에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지만은 스데반에 죽는 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재판하는 것부터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기록했던 것은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옷을 받음으로 증인으로 섰던 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는가. 아마 평생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순간에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늘 그것이 그의 뇌리 속에 영상에 살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를 않지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런 건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예. 사람이 죽어가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모습과 그가 하는 말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그 다른 사람을 왜 모르겠냐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봐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이고 육적인 사람이 보면요 더 열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요, 예? 편안해요. 여러분, 대화하다가도 대화하다 막 언쟁을 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대화하다가 성질 내고 화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런다고요.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아니, 자기가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이로구나 이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도리어 더 이를 갈고 스데반을 적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회개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멸망의 구렁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들이 스데반이 이제 기소하는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지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11절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 말은 11절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요? 12절 14절이네요.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들리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지요.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막 곤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지요. 동일하게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시대반이 하고 있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율법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이단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몰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는 앞에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실체가 지금 모형이지만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이건 다 파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스데반한테 돌을 던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를 않아요. 사람이 내가 돌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거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정말로 자기가 의로운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무지가. 그냥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요,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들은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 얼마 죽는 것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거짓에 묶인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는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사안을 놓고 서로가 다른 이견을 내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데반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율법에 묶인 자들은 옛 부대예요. 옛 부대. 낡은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스데반은 새 포도주를 담은, 즉 복음을 담은 새 부대였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대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헌부대요, 낡은 부대예요. 과거, 전통, 유전, 관습, 율법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낡은 부대란 말이에요.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낡은 부대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치려할 때에 지시하음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성막이 뭐라는 얘기예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지은 그 성막이 그게 영원한 성막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들은 첫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줄 알았어요. 이 무지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사고 은혜를 입다 보면, 책을 사서 읽으면서 은혜를 입다 보면, 아니 이런 책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내 손에 들어온 것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근데 왜 어떤 이런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는가. 성경을 봐도 모르고 그런 좋은 양서를 봐도 모르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선포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형제까지의 비오니 이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라.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예요? 종이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주인은 주인이지만은 아직 어려. 노비는 노비지만 인생을 오래 살았어. 그래서 노비가 주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장성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노비는 선생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가게 하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모르고 또 보아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신앙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체계,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창조의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됐을 때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신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결국 망해가지고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다 보니까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성전에 제사 지낼 기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회당을 짓고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식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던 그런 제사를 이제는 안 하고 랍비들의 말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모임 중심의 교회가 부흥하다가 결국 교회가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태양신과 결탁해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생기고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짐을 통해서 유익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실해 왔지를 않느냐. 그래서 참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참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신앙의 방법은 뭐예요? 참신앙의 방법은 예배당 위주, 예배 위주가 아니라 새 생명을 따라.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이런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경고에 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부분이 뭔지,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흠이 없는 성령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